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라함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올까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올까요? 일본에서는 보험회사 직원이 맨 먼저 달려와서 어떻게 보험 약관이 어떻게 되어지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누가 먼저 달려올까요? 경찰이 먼저 달려와서 CCTV를 이렇게 따지고 그리고 사고 경위를 잘 살펴서 처리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먼저 달려올까요? 네카차가 달려옵니다. 네카차가 한 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달려오려고 중앙선도 이렇게 침범하고 신호등도 어기고 그렇게 달려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은 팽개쳐버리고 차만 끊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교통체증이 되면은 제일 먼저 신호기 기술자가 달려와서 신호 체계를 바꾸어서 교통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은 역시 경찰이 와서 수신호로 그렇게 교통체증을 푼다고 그래요. 한국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면은 누가 먼저 올까요? 호두과자 2,000원, 뻥튀기 1,000원. 요즘 서비스업을 하는 일반 기업에도 예전에는 고객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동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고객 만족으로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요. 감동을 시켜야만이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감동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꿈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동을 주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감동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어떤 현상의 아름다움에 깊은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어떤 현상의 아름다움에
깊은 느낌이 있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이 감동이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며 또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이러한 감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에 담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놀랍게 했고 예수님께 감동을 드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동네에서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열병으로 아파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역시 가버나움 주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이처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오늘 본문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들을,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장군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은 중대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런 터이기 때문에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또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당시에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관습을 의식하고 유대인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에는 전혀 없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저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저도 제 종에게 이야기하면은 그 종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도 제 위에는 상관이 있고 저도 부하입니다. 그리고 제 밑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여 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이 여겼다.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대단한, 엄청난, 위대한 믿음, 때로는 큰 믿음, 이런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리고 여기 이방인 한 사람의 신앙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동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삶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이방인의 이 믿음이 주님의 가슴에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참 대단한 믿음, 위대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백부장의 그런 이야기가 많은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눴던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8절 말씀 또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기서 백부장은 주여 내 하인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주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군사적 권위를 갖고 있던 백부장은 주님이라는 이 호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준 이 백부장의 이런 고백에 감탄하셨고 감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감동이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 내 마음이 만져지는 것,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담긴 한마디가 예수님의 가슴을 만지고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하여서 만져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이 느끼고 움직여야 돼요.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내 가슴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슴을 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참 지키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무감으로 하는 성도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의무감으로 신앙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도 없어요. 의무적으로 주일을 지킨다면 주일이 너무 자주 와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 시간이 너무 지겹고 힘듭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부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한다면 서글프고 피곤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뛰는 일을 찾아 나설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도 한숨 쉬면서
살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감동하실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설레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신앙에 주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다는 이런 고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했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높은 분으로,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여겼던 겸손, 이 겸손한 믿음에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백부장은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의 권위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재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뿐만 아니라 로마의 장군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의 한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렸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마땅한 거처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저 12명의 제자들과 이곳저곳 떠돌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한심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기에 너무나 과분한 분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잘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뻐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가진 재물과 명예보다도 점령군의 어떤 지휘관보다도 주님의 권세에, 주님의 능력에 자신을 두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자신을 두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권세보다 더 높이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은 그런 능력의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모두 겸손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만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만큼 상대방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구한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 그리고 정치가였던 조만식 선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1921년에 평양 산정원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선임 장로로 심우하고 있던 1936년에 주기철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청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이 학교 교직에 있을 때에 자기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청빙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은 늘 바쁜 몸이었고 나라 일로 또 학교 일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에 항상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때로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몇 분 늦어서 헐레벌떡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장로님은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까 자리에 앉지 마시고 저 뒤쪽에 서 계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의 제자입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시험 들었다, 상처 입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아마 나가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장로님은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예배가 끝나도록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이던 산정형 교회 교인들은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이런 일을 이렇게 예배 중에 지금 듣고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 때문에 교회가 혹시 또 시끄러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주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서 계시는 조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조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산정형 교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일 후에 교인들은 조만식 장로님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한번 떠올렸어요. 혹시 장로님들이 늦으면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말고 뒤에 서 계세요. 그러면 몇 분이나 순종하실까? 네. 이 장로님 그럴 수 있겠어?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제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저 뒤에 문을 좀 닫고 늦은 사람들은 위층으로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몇 분이나 그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올라가서 위에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때로는 시험 들어서 다음 주는 또 안 나올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배움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어떤 질문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정보를 얻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을 공부할 기회는 줄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점점 더 만나기 어려워진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도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쓰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서 평가하고 비교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칭찬받는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보다, 내가 가진 재물보다, 내가 가진 명예보다, 내가 가진 힘보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섬기며 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런 일꾼들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내 머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에 기꺼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앞에 얼마나 고개 숙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과 겸손하게 감동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늘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주님의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주님의 가슴에 감동을 주어서 주님이 움직이셔서 내 심령을 만지고 우리의 가정을 만지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만질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세우는 길입니다. 백부장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임으로 결국 그가 칭찬받고 그의 종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겸손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바로 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천국 백성답게 정직한 겸손을 보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튼튼한 것이라며 말해도 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이 치질 수술을 하고 회복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제일 힘든 것이 아물지 않는 항문으로 대변을 보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치질 수술을 하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똥 잘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이요, 감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집에 가서 화장실 문에다가 감사합니다 한번 써놓으세요. 배설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스스로의 자랑을 버리고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일에, 높아지는 일에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